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유다서 1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젖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의 심판. 오늘은 유다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불순종과 천사들의 타락과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영지주의자들과 이단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어떤 죄악들을 그 죄악의 결과가 심판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오늘 본 것처럼 자기 지위를 이탈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의 심판, 이것이 어떠한 결과가 왔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영지주의자들과 이단자들의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결과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보면 이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계획이 있고 질서가 있어서 그 계획과 질서를 따라서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각자 그들에게 살아있는 것이나 또한 살아있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각기 자기의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잖아요. 그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법의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어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법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또한 모든 것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만일에 저 우주의 태양이 지멋대로 갑자기 비추고 있다가 우리가 보통 수금, 화성, 목도, 천해명 이렇게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7개, 8개의 그 성들이 이제 자전하고 공존하면서 이 태양계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가 난 여기 있고 싶지 않아 하고 휘잉 하고 날아가 버리고, 태양도 난 싫어, 이제 여기는 없어, 근데 쫙 날아가 버리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비추라 말씀하실 때 빛이 안 비치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각자가 우주 만물의 어떤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 속에는 각자 위치가 있어. 너는 여기 있어라.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너는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막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있어야 이 은하계가, 우주계가,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아시죠?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게 23점 몇 도인가 뭐라고 했는지 기울어져 있어서 자전하고 공전을 합니다. 그때 우리 또 지구 주위에 또 달이 또 공전을 하지요. 자전을 하죠. 이 우주계가 이렇게 복잡한데
이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이탈하거나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럽니다. 그 질서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주었는데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 법에서 이탈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도 이 법의 선을 넘으면 이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 각자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펑크가 나거나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또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도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또 직장에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가정에도 영향이 있고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과 지위들이 이게 질서 있게 움직여져서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한 것이지, 이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영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다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세운 위치와 질서와 순종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삐걱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5절 말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나는 새삼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단번에 구출해 내셨지만 훗날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어 다 무엇하셨다?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언제 출애굽했는가? 우리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되도록 지킬 것이니라.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본문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를 어느 날을 정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에요. 출애굽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시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했다?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나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어떤 자?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 1장 5절로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세요. 중간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단번에 구출하셨지만 훗날 그들 가운데 어떤 자? 믿지 않는 자. 아까는 보다가 원망하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세우지 아니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들의 결과가 뭐였냐? 멸망이었다,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왜 두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모든 것이 사랑,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본보기로 오늘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이요? 우리 성경에는 생각하게 하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쉬운 말 성경에는 일깨워주고 싶습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생각하게 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옛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건 뭐냐? 경고성 메시지라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요? 경고성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렇게 그 심판들이
주장들을 딱 불러 세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심한 태클하거나 뭘 하게 되면 이제 경고 줄 거니까 조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적각거리는 땅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서도 우상을 섬기고 이단을 섬기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 영지주들과 이단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결과가 심판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영지주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육체의 더러움과 방탕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시끄럽게 여겼던 그들의 마침은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심판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여러 가지 심판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원망의 여러 가지 대상이 믿음 없이 생활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걸 통틀어서 지금 믿음이 없는 것으로 원망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요. 지금 유다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시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냐면 바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들의 시선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다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뒤를 돌아보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 없는 말이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방향을 틀어서 잘못된 것을 향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의지하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향하여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광야를 지나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자들이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화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 하겠다? 행하겠다. 차라리 우리 광야에서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원망들이 하나님께 들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이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이 이탈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주행하다가 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해서 이탈해버리면 순간적으로 잘못 이탈하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법을 지키고 가다가 법에서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걸어가는데 이 믿음에서 이탈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길이 아니면 문제가 생기대. 어떤 문제?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유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저기 말씀 것처럼 몇몇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정하는 그들이 들어와서 야 육체는 구원과 상관없어. 육체는 먹고 마시고 즐겨도 괜찮아. 타락해도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그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지금 뭐가 있다라고 지금 유다가 말하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키는 자들, 그 믿음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순종의 길에서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린 그들에 대해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지금 출애굽했어.
그럼 출애굽하면 다 된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다냐?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들이 끝까지, 답사 끝까지 가야 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어느 정도 가다가 나 됐어.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뭐. 더 이상 어떤 믿음을 요구하겠어.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 얘기하면서 말씀했죠. 하나님은 끝까지 그랬죠.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신다니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쯤이면 됐지 뭐. 이쯤이면 됐지.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남들 보기에는 내 믿음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타락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양은 그분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그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심으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할 자들이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그들에게는 문제가 생겼다. 그게 뭐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그 모든 사람 2명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들을 틀어버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방향을 흔들게 하고 그 믿음의 길을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영주자들에게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끄집어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님께서는 자신이 맡은 지위를 망각하고 주님을 거슬러 그 젖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꽁꽁 묶어 최후 심판의 날까지 어두운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지금 자기 지위를 망각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성경에는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맡은 역할이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내가 하지 않아. 그 역할을 벗어나.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장 최측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최측근의 그 수족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와야 할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영광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중간에서 가로챘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자신이 맡은 지위를 망각했다. 내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망각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려고 했고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우리는 각자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역할과 지위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뭐했다? 무너뜨렸다, 깨뜨려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고 이제 그들을 어떻게 마지막 날까지 어두운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큰 날의 심판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최후 심판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왜 범죄하였다. 아까 제가 했잖아요. 법이 있는데 질서가 있는데 이걸 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에서 이탈하면 죄가 되는 것처럼 이 천사들이
자들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역할과 위치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범죄했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탈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이탈된 게 이게 타락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고 쭉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어떤 일로 인해서 원망불평하다가 교회를 나갔어.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타락이라는 거죠. 이게 이탈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범죄, 이탈, 타락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이탈했다. 자기 지위와 역할들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있는 그들 향하여서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위치, 역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교회사에서, 여러분의 설명에서 내가 있어야 할 위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또 보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되어지면 이제 안내도 쓰잖아요. 차량 운행도 하잖아요. 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헌금위원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역할들 식당도 수고도 하고 자기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장호포 권사님이 이제 주일날 끝나고 우리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까먹었어. 우리 예배드리고 밥 먹으려는데 하나도 준비 안 됐어.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게요? 당황스럽겠죠. 아니 권사님 오늘 밥을 왜 안 했어요? 까먹었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누가 아니 장로님, 집사님 왜 오늘 안 오세요? 까먹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이거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펑크나거나 이탈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 것처럼 오늘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야 할 위치, 역할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영지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지금 그 이탈해서 이 교회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 다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 하나씩 그 질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씩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 이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 말씀도 같이 보면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세워놓고 그 질서대로 모든 것들을 순리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질서를 파괴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돔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또 쉬운 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및 인근의 성읍들도 음란함에 빠져 온갖 변태적인 세력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유황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후세 사람들에게 심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왜 끄집어냈을까? 그 지금 영지자들이 지금 뭐예요? 육체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아주 그냥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어요. 이 영지자들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존귀하는데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영만 깨끗하면 되는 거야. 육체는 아무리 더럽고 악한 거 취약을 하고 더럽게 살고 악하게 살고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도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타락하고 음란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때요? 음란함이 아주 극에 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동성애가 아주 난무하고 있는 그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음란함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보게 되면 성경은 강간함이다. 강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읽어볼 텐데 또 여기 보면 온갖 변태적인 세경, 이게 뭐예요?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은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부부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으로 세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었는데, 이 타락한 자들이 이 모두 뭐야? 이제는 그 남자와 여자의 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동성애란 말이야. 동성애. 이 동성애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을 때 가장 반대하는 입장이 누구예요? 기독교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성애법을 뭐 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통과되면 지금 다른 외국에서 지금 통과된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5월 4일 날 이제 여전도 헌신 예배 드리는데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십니다. 미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제 지금 동기 목사님인데 미국에 가셔서 거기서 담임 목사님 되셔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아주 수년 만에, 아니 저는 뵌 지가 지금 한 거의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지금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야기, 그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제 유다는 바로 그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유다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끌고 와서 지금 그 영지자들이 타락한 모습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동성애가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럼 우리 뒤에는 없겠느냐 이거죠. 여전히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니까 황폐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한 음란한 세대가 그 당시에만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지금에도, 아니 과거 이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대가 음란한 세대로서의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롯을 구원하기 천사들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뭐야? 그 천사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보고 나서 야, 끄집어내라. 이 상관하리라는 거, 이 다른 말로 하면 강간하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동성애 말을 하는 거,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오늘날 생겨난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미 타락한 이런 타락한 성의 문제들이 결국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세요.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영역에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씩 다 무너져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도 그래 같이 동조하는 거, 동조. 이게 타락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믿음에서 이탈되면 안 되는데 조금씩 자꾸 틀어져가고 이탈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이제 이 거짓 교사들, 이 영주들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꿈꾸는 자들이라. 오늘 8절에 보니까 여기 얘기했는데 그들이 뭐냐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거를 전달하는 자들. 그게 쉽게 말하면 거짓 사도다, 이단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다. 또 어때요? 권위를 없이 여기는 그러니까 질서를 파기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 뭐야?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영역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그 영광을 가로채고 비방하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모세 시체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과 이제 사탄이 다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구약의 이제 전승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시체에 그 시체를 가지고 마귀가 뭐 하냐면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뺏으려고 하냐면 야, 모세 살인자 아니냐? 왜 죄 지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귀가 그 시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유대 전승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천사가 뭘 얘기하냐면 미가엘이 뭐라게 되면 그 사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영주자들이 이게 문제다, 이게. 천사를 비방하는 거. 그런데 이 미가엘은 그 심판은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야, 천사를. 네가 했어야지 왜 안 하냐. 막 조롱하듯이 오늘 영주자들이 바로 그러한 천사를 조롱하며 비난하며 그 반응. 우리는 천사 보면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위의 부분에서 천사보다 위에,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사보다 위에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천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 비웃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아까 보여요. 권위를 없으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질서를 막 영주자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미혹하는 것. 그런 것들을 누가 영향을 받고 있냐?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제가 말씀했죠.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듣다 보면 그런가 그러다 이제 이게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한다고 지금 이단은 이런 거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의 결과가 뭐냐? 심판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 지위와 역할을 이탈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리고 그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육적인 타락을 강조하고 있는 그들의 결과가 뭐냐?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다의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 영주자들에게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분별하지 못하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던져놓고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던져놓고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이성 없는 친구 같이 와서 막 다 이런 거 떠들어 놓고, 그래 나중에 와서 아니면 막 그만인 거예요. 그래 미혹되는 자들은 끌고 나오는 거예요. 끌고 나와서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는 먹잇감을 가짜를 툭 던져놓고 그걸 덥석 물기를 원하는 거죠. 안 물으면 그만이고 물으면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거기 넘어가는 자들은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 것처럼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과 지위가 있어요. 그것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칭찬이지만
그 역할과 지위를 벗어나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믿음의 길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질서를, 그 역할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때로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창조의 질서 앞에, 출애굽의 질서 앞에, 구원의 질서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길에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채찍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께 들어가야 할 영광들을 가로채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지위를 벗어나서 죄, 타락,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둠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말 음란함과 타락함이 얼마나 악이 가득했으면 주님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합니까? 동성애가 정말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음란하고 배역한 세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에서 이탈되어지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그 위치와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신앙은,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주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일들을, 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에 유다는 그러한 자들은 심판받는다라고 경고하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역할과 그 지위를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